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은 미리 여러분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만의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만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문제가 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내가 병이 걸렸거나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리면 이 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만의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질,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돈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특별히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면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데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병이 있으시면 그렇게 두려워서 그냥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만의 어떤 나만의 두려워하는 문제 같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만의 트라우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에게 딱 생기면 정말 여러분들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붙잡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나만의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울 만한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했던 말씀에서 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되죠. 치유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우러러 봅니다. 베드로가 마치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내가 고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 바로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5,000명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베드로를 여러분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기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까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누가 여러분 베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감옥에 가두니다.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를 싫어할까요? 단순합니다. 이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의 주동자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핍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좀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여러분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어디에 세웠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70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여러분들 그 기관이에요. 오늘날로 그래도 좀 비슷한 기관을 찾으려면 국회와도 같은 곳인데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회가 바로 어떤 곳이죠? 바로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이곳은 자기들에게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요? 얼마 전에 이 공회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회에 쓰였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했던 곳이 바로 공회입니다. 공회.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6절에 굳이 성경은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고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공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자리 공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도 사람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그런 두려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공황장애가 뭐죠? 어떤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확 밀리면 여러분들 지난날에 나의 트라우마 때문이도 못해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게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한번 여러분 좀 볼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너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냐, 일을 행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는 구원 없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를 전했더래. 담대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도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믿으면서 염려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 거 결코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다른 말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것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뭐 직분이 있고 그래도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많이 두려워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떡해?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울 상황에서, 오늘날 말하면 그냥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2가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같이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우리 여러분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실제로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실제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본문과 같이 좀 연결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종교지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서 있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거 같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본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건데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록 내 앞에 있지만 바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일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순간의 두려움들은 다 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걸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두 개의 어떤 비슷한 의미가 반복이 되는 단어나 문구가 나오면 그게 힘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뭘 말하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시라. 베드로가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 문제보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두려움을 이겼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죽을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야.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예수님도 정말 죽었었으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대도요, 내가 비록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는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와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결코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죽임을 당할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정말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죽음도 이기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자가 주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 믿음으로 어떤 죽음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 저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금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성령 충만보다 받아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아 두려움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나만의 두려울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정말 나만의 트라우마가 있고 나만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서 정말 그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끝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다 솔직히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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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두려움이 이겨지게 하소서. 염려가 이겨지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